저를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기도원회를 다녀왔는데, 기도원에서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회 시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세상에 가장 지독한 배신자가 누군지 아느냐? 자식놈들이랍니다. 자식놈들. 그렇게 어렸을 때는 아주 엄마 아빠를 떠나지 않을 것처럼 옆에 붙어서 늘 부르고 따르고 그러던 아이들이 크면 싹 달라지고 도망을 간답니다. 그래서 자식도 슬아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가 품고 있을 때가 자식이구나. 크면 다 떠나는 것입니다. 저도 멀리 땅끝 해남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아이들하고 전화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아빠, 언제 올라오세요? 요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 아니다, 다다음 주 정도에 올라갈까? 아니, 그거 말고요. 언제 서울에 아주 올라오시냐고요. 나 여기가 좋은데, 여기서 살고 싶은데. 그래도 아빠 인서울 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시고 기도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올라와서 목회를 하니까 아이들이 품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미 자기 영역이 다 있습니다. 조금 마음속에 서운한 생각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두 놈 다 군대를 갔다 와서 자기 생활에 능력 있는 대로 충실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한편으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지만 그래도 또 같이 있으면 서로 불편한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싫지가 않습니다. 같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님들은 뜨겁게 자녀들을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 중에 이번에도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펼쳐보니까 거의가 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1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인 것. 오늘도 여러분들께 배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가장 확실하게 믿었던 주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배신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정적인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배신을 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고 베드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당하시는 예수님, 거기서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 앞에 더 이상 거기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와서 심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히 통곡했다. 막 울었다 이거예요. 엉엉 울었다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순간 무너지는 약한 존재였던가. 내가 예전에는 분명히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 옥에도 같이 가고 죽음의 자리에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충성을 고백했던 나인데 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베드로는 뜰 밖으로 나가서 엉엉 울었던 겁니다.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여신도 주일로서 이 여신도 주일을 1년마다 한 번씩 꼭 이렇게 대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지키는 것은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금 흐려져 있는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을 붙잡자는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여신도주의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 충성하겠노라고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여신도 주일은 2015년도 교단 총회가 정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 주제가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는 교회의 모습, 그걸 우리가 묵상할 때 저는 베드로의 이 참여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베드로의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에는 참여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베드로의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붙잡고 하나의 아주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삼아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참여하자. 우리 교회도 베드로처럼 참여하자. 우리 한국교회도 베드로처럼 참여한다면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베드로의 참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그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요, 내가 앞으로 거듭나야 될 과제로 삼고 다시금 2015년도 힘차게 나아가서 이제 어떤 경우라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 그런 권위 있고 또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복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오늘 이 베드로의 참여하는 모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회개이다. 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회개이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혹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다 찾아서 우리 똑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자고 그랬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물 한 번 흘리는 것으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뜰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고 눈물 한 번을 흘렸다고 해서 베드로의 삶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참된 회개는 그 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가야바 법정에서 베드로가 뜰 밖으로 나와서 통곡하면서 운 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 울고 다른 어떤 것들이 그 뒤에 또 계속해서 덧붙여져서 회개한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에게. 그래서 오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데 베드로에게 다른 거를 묻지 않습니다. 뭘 묻느냐면,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너 나 사랑하느냐? 그거 묻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향한 질문이에요.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칭찬받던 사람이었어요. 왜 칭찬을 받았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그 험한 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데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두 가지를 줬습니다. 하나는 천국 열쇠를 주고, 하나는
네가 반석이다. 지금부터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교회의 회개는 베드로의 회개와 연관성이, 뗄 수가 없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이야기,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도록 베드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진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았습니다.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는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어부로서 일평생을 그냥 바닷가에서 살다가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수제자를 자리를 앉혀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주고 그에게 능력도 주고.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사랑을 준 만큼 베드로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사랑을 주고 받아야죠.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처음 하시는 이 말씀이, 세 번째로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원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물어볼 때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물어봤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는 그 대답 앞에,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인간적으로 사랑합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말이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거든요. 필레오. 그래서 세 번씩이나 대답을 하는데 도저히 예수님 앞에 거짓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것과 맞먹는 사랑을 나는 예수님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왜 쫓아다녔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왕위에 오르시면 한 자리 하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요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예수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님 밑에 온 것입니다. 3년 동안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집니다. 막은 겁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그런 관계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나는 사랑해서 너희들을 뽑았고 너희들에게 내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내 가르침을 너희들이 계승받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랑으로 선택했는데 너희들은 그동안에 나를 이용하려고 했지.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지금도 사랑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왜 그러는지, 내가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순수함이 없어지고 내가 신앙을 통해서 뭔가 물질을 얻으려고 했다든가, 사회적인 명예를 얻으려고 했다든가,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다든가, 뭔가 어떤 의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지 수단에 불과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관계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도록 짝사랑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진짜 참회를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회입니다. 참회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빠지면 참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빠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 진실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뭔가 뒤에 암수가 노리고 있고 의도한 바가 있다면 그게 어떻게 회개하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요즘 뭔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생기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우리가 뭘 하지 어떻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개혁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데 먼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진실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만들어지도록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가 훈련받아야 그래야 우리 교회는 진실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가면 그건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해가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 흐르는 뒤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때서야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다시 거듭나야 됨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마지막 그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감히 그대로 질 수가 없어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요, 다른 데서부터 개혁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내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지 그거 있으면 자신이 있어요. 그것 없으면 우리는 다른 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먼저 우리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역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회개이다. 조금 사역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회개이다. 다시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회개에도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 예수님이 주신 사명, 그거를 다시 붙잡아야 그래야 비로소 회개를 한 거예요. 그거를 붙잡지 않고 회개했다고 했는데 놀고 먹으려고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 잘못된 것이죠. 말씀을 한 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방금 전에 찾았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어디로 가는 거냐면 갈릴리 바닷가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처음 부를 때 어디서 불렀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 할 때 불렀죠? 물고기 잡을 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네가 이제 물고기 잡지 말아라. 네가 이제는 물고기 대신 누구 잡아라? 사람을 잡아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게 예수님 불러주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는 어부로서 생활하도록 훈련을 3년 동안 시켰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부활해서 나타난 이 마당에 지금 베드로가 한다는 이야기가 그래 이제는 사람을 낚아야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힘을 내어서 사람을 낚아야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기 잡으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가자. 다 끝났다 이거예요. 절망의 표현이죠. 예수님 따라다닌 거 헛수고했다고 하는 표현이죠. 잘못했다 후회하는 표현이죠. 다시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께로부터 붙잡았던 것 조금 있던 것마저 다 털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랬더니 여러분들, 베드로와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도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함께 가자. 우리도 예수님 쫓아다녀서 뭐 얻은 것이 없다. 그래, 송충이가 솔잎 먹고 살듯이 우리 어부들 아니었어? 가서 고기나 잡아야지. 그러고 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심장이 지금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차라리 부인했을 때는, 그때는 상황이 자기들도 잡힐 줄을 모르니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이해라도 가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평온한 바다에서 말이에요,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원래 맡았던 사명을 다 놓고 이제는 후퇴하고 이제는 다 놓고 이제 절망의 자리에 가서 그렇게 살겠다고요? 이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제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이 후회도 하고 그냥 거기서 싹 잘라버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래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묻는 겁니다. 그래,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래, 여기 한번 던져.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이거 초대교회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상징에 대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징성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읽는 그대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물려주신 그 거룩하고 그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 그게 어떻게 거듭난 모습이고 참여하는 모습이 있겠느냐 말씀이에요. 그들과 함께 조반도 잡수시고 그들이 잡은 고기도 잡수시고, 거기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할 일을 주는 거예요. 할 일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기 잡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다시 어부로 돌아와서는 안 돼.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잖아. 내가 그렇게 불러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야, 너에게 새로운, 아니 옛날부터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사명이야. 뭡니까? 저를 따라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거 주신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거를 붙잡아야 참된 회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교회를 살피라, 양떼의 마음을 두라. 그걸 붙잡아야 교회가 개혁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중심이 있어요. 그 사명 놓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하도 교회가 불편한 소리를 듣고, 교회 뭐 하냐? 요즘 교회 뭐 하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향방을, 갈피를 못 잡아요. 갈피를.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언제나,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뭘 해줄까? 뭘 해줄까?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민주화 운동도 옛날에는 해줬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잘하지. 뭐 사회복지? 무슨 인권? 문화사역? 다 지금은 사회가 발전이 되어서 교회보다 그들이 더 잘하고 있어요. 노동운동?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뭘 해줘야지. 뭘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해줄까? 그 생각이 너무 많아요. 지나치게. 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 우리가 먼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옛날에 생각이 깊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할 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 나중에 대통령 되라. 너 나중에 뭐 장관 되라. 그렇게 묻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주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얘야, 너는 성실해야 된다. 너 정직해야 된다. 너 사람들 살피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거 가르쳤어요. 부모님들이. 우리도 그런 거 가르침 받고 자랐어요. 그러면 그런 가르침 받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나가서 누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아름답게 삶으로 해서 모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양을 치는 일을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와 양과의 관계에서요, 언제나 우리는 이 점에 충실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양육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먼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주님의 삶의 원리가 내 삶의 원리가 돼야 됩니다. 내 뜻이 꺾어져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주인 삼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고 내가 세상의 소금도 되고 세상의 빛도 되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하지. 그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줄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어떤 대사회 지원센터?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협력하는 단체?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부분입니다. 선교를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그렇게 짤 수는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양떼로서 양육을 받고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믿음이 돈독한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먼저 만들어지는 일을 위해서 모여서 힘쓰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못되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잘못 만들어져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불편해하는 거 아니에요? 못 만들어진 우리 때문에. 그게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속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지원하지, 뭐를 하지, 그거는 나중에 가면 그냥 되는 일이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우리끼리 먼저 인간이 되도록,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의 참담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고 힘쓰고 교육받고 양육받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없으면 안 돼. 이 일을 붙잡아야 돼.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도 본받고 그 일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시는 일을 붙잡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걸 붙잡았듯이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거듭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잘 만들어지면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고 밝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거기까지 가지 않고 나는 싹 빠지고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에요. 거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서 먼저 내 마음을 닫고 영적으로 수련하고 내가 참된 제자로 만들어지는 이 일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세상에 와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으로 살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저를 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를 풍기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먼저 돼야죠.
그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 일입니다. 일. 다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제자가 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회개이다. 아멘. 예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것 참된 회개죠. 예수님이 주신 사명 붙잡는 것이 참된 회개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건 너무도 당연하고 좀 시시해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참된 회개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제일 꾸준히 하신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요 눈꽃만한 믿음이 있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다. 그런 믿음도 없는 것들 하고 혼을 냈어요. 그만큼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한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4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에게 명령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그의 손을 잡아주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그 기록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어요. 회개한 베드로는 능력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능력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의 믿음, 교회의 능력이 대체 뭐냐? 교회의 믿음, 교회의 능력이 뭐냐? 뭐 정치적인 능력이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냐? 교회가 무슨 물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그런 데 있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이 심장은요, 예수님의 심장처럼 따뜻하고 공감할 줄 알고 슬픈 사람의 슬픔을 같이 감당할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저 사람 너무 안 됐구나, 그렇게 딱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동정심이죠. 그런 마음이, 그 감각이, 그게 죽지 않아야 돼요. 그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 동정심의 따뜻한 마음이 살아 있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거기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은요,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했어요. 지나가면서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아무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동정심이 없어. 그냥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자기 일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 보기도 싫은 거예요. 만지기도 싫은 거예요.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 피해가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보기 싫어. 감각이 무뎌졌고요, 그 공감하고 감동하고 동정심을 상실한, 벌써 교회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 사람도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교인 아닙니까? 그도 마찬가지. 그런 능력이 상실됐어요.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차마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들고 동정심이 드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그 공감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공감하는 것 자체가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올해 연초에 서울로에 신년 할애회가 있어서 한일교회에서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예배 시간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장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우리 기장을 대표하는 목사님,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기장 총무를 오랫동안 하시고 김상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김상근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예전에 우리 기장에 아주 앞에 나가서 기수였습니다. 기수. 그런데 이분께서 설교할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느냐, 한국교회 지금 회개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까 하고 설교를 하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옛날에 우리 다 해봤다 이거예요.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마음속에 감동을 하고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하는 마음, 그런 우리 마음속에 긍휼심을 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저는요, 그분 입에서 설교할 때 그분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올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분은 원래 전사 같은 분이거든요. 전사 같은. 김상근 목사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이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여러분 베드로가요,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줬는데, 베드로가 그동안 지금까지는 자기 출세하려고 남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나니까 자기의 능력에 오른 손을, 그 앉은 뱅이를 잡아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능력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손을 잡아주는 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해주는 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따뜻하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심장을 공유하는 데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의 능력이에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교회만큼은 따뜻함이, 동정심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교회만큼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마음이 강팍한 그런 사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되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교회만큼은 조금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교인들끼리 모이는데도 싫은 거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세상에 나갔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야근 짓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그런 로봇과 같이 감정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교회가 아직 덜 된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앉아있는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을 일으켜 줄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마음, 공감하고 감동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감각을 잃지 않고 그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을 우리 모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움 잘한다고 교인들 많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눈치를 보게 만든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보디가드 데리고 다닌답니다.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그 마음을 품고 다니는 것이, 그게 진짜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참회의 마음, 첫째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 둘째는 주님 주시는 사역을 붙잡는 것, 셋째는 이 교회의 믿음과 능력,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그걸 상실하지 않고 회복하는 것.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용산제일교회는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함을 받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위해서 힘차게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가면서 힘차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